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세기,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중에 단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단테는 신곡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시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곡은 주인공이 지옥과 천국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시인이었던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with us,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더불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가지면서 가시고 계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에 있어서 상황적으로도 생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그 당시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상대방보다 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대적을 대항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찔러서 본국으로 퇴각하게 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곤 했는데 특별히 그들은 궁정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침략하는 길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 침략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누군가가 우리의 작전회의의 비밀을 스파이가 이스라엘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침략할 것을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를 격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베나닷 1세는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요단강 서안에 있는 그 도단이라는 그 성에 가고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군대들은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를 돕는 그 청년이 성 밖을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그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지자님 지금 성 밖에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두려워서 그들은 그 청년은 두려워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해서 이 청년이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포진을 하고 도단성의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천사가 그 아람 군대들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중심부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완전히 그 아람 군대를 포진해서 결국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왕이 이 군대들을 어떻게 죽여버릴까요? 하고 이제 질문하자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 군대는 이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와 고통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련 후에 우리에게 살찐 상을 차려주십니다. 자, 욥기서 36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 시련과 고난이 죄의 저주라고 생각할 때는 더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디프레스, 침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정말로 부유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또 믿음도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동방의 부자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과 또 질병을 얻쳐서 건강을 빼앗아가고 또 자녀들이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극심한 고통을 시련을 당한 욥의 그 세 친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욥을 위로를 했지만은
점점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아, 네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욥을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정말로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너무나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반박하기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는 어리지만은 지혜로운 그런 친구였던 이제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 엘리후는 지금으로 본다면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목사같이 생각이 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을 성령에 충만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말이 일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잘못은 욥을 너무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욥아, 너는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구나. 네가 스스로 어렵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욥의 신앙의 허점을 지적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후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고 너에게 살찐 상을 차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시련을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엘리후의 분석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곤고함에서 끌어내셔서 더 넓은 곳으로 은혜의 곳으로 살찐 상을 차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 정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는 믿느냐?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너의 고통을 향한 나의 생각은 결국은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2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욥기서에 나타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더 강건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살찐 상을 차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생활수단으로 성전 그 앞에 앉아서 동냥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유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코인을 요구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앉은 환자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다리를, 문제의 원인이었던 다리를 낫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모든 생활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황금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황금이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황금이 아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확신에 서 있는지 너희를 점검해봐라. 성경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끊임없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가 무거운 짐을 아무리 우리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편히 쉬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 중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이겨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서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